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시편은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그 시편 제목에 안식일 찬송시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지 고백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지존자이신 여호와께 찬양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침과 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선포하기를 기뻐합니다. 그것도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고백하는 거죠. 시편금, 비파, 수금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이유는 4절과 5절에서 등장합니다. 시인은 주께서 행하신 일,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이것이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높이 부르면서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 이후에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깨닫고 찬양하는 지혜로운 사람들과는 달리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번영은 고난당하는 의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번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판결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8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가장 높은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망하는 것은 누가 딱히 악인들을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공급받지 못하는 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자멸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인은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주신 승리를 기뻐합니다. 나의 뿔을 높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드셨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는 명확하게 악인들의 멸망을 눈으로 보고 악인들이 멸망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마지막 12절에서 15절은 의인들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항상 여호와의 집과 맑은 시냇가에 심긴 그런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이죠. 악인들은 무성하게 자라기는 하지만 쉽게 사라지는 풀과 같다. 그러나 반대로 의인은 항상 여호와의 집과 혹은 맑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시편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심겨진 이 나무는 높이 자라고 풍성한 결실이 약속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한번 뿌리를 내린 식물은 자기 자리를 떠날 일이 없습니다. 사막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더라도 자기 뿌리를 이렇게 잘 걷어가지고
여기는 물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지 하는 그런 나무나 그런 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심겼든지 식물은 자신의 자리에서 얻어지는 양분과 물을 먹고 살 뿐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 삶에 다른 좋은 것들을 찾을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죠. 13절의 말씀에서는 이 나무들이 여호와의 집 성전의 뜰에 심겨서 번성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번성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의지하는 삶이 의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의로운 통치를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의인들의 삶은 언제나 안전하게 뿌리를 받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으며 풍성한 열매를 약속받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이 안식일에 읽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에 대해 하실 일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6일간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세상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공간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과 그들의 틈바구니에서 굳세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의인들의 삶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가 다름을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큰 평안과 은혜를 주실 것이고 굳이 그 끝까지 살아보지 않더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나는 주의 성전에 심겨진 나무와 같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맑은 물이 나의 영혼을 채울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기 때문에 이 시는 안식일에 적합한 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오늘 시편이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의 삶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여전히 존재함을 알려주어서 안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히 위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같이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정청하니. 아멘. 나이가 들었다라는 걸 흰머리가 가르쳐주지 않고 굳이 주민등록 번호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렇게 앞에 단에 서 있으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봅시다 할 때 안경을 이렇게 쓰든가 어디 이렇게 넘겨봅시다 할 때 손에 침을 바르는 아 이제 손에 물기가 좀 마르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보입니다. 심겨진 나무도 진액이 청청하지 진액이 풍족하지 않으면 메말라 가면 더 이상 이제 열매를 맺기가 어렵게 보이는 거죠. 아, 저 나무는 말랐구나. 저 풀은 말랐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우리에게 진액이 언제나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라는 사실은 단순한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는 정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트라이얼 마트에서 과자를 3개 1,000원에 팔든지 5개 1,000원에 팔든지 제가 그것을 가서 사 먹고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허공에 떠도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다라는 사실은 그런 값싼 싸구려 정보에 불과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 인생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타 종교들의 가르침처럼 인간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만물 안에 있는 어떤 신의 흔적을 바라봄으로써 언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모르는 그런 범신론적인 가르침을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온 세상을 섭리로 다스리시며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안식일에 가장 어울리는 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서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성전에 심겼다 하더라도 강하게 부는 바람에 잎사귀를 내주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리는 폭우에 가지가 꺾이지 않을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심겨진 곳이,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다 라는 것이죠. 가지가 꺾이고 잎이 떨어져도 뿌리가 잘 살아있으면 나무는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사는 나무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영광의 도구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우리를 반드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도 섭리로 다스리시며 사랑으로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이 안식 이후에 새로운 6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담대함을 얻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풍성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진액이 풍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인생의 열매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품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바이블 아카데미,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가정 세미나, 그 다음 주에는
태국 단기 선교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조이엘 월드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함께하는 동역자 세워진 모든 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눈앞에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인들의 번성함이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지금도 섭리로 일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살아갔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맺은 우리의 열매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 저들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리고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태국 단기 선교와 가정 세미나, 그리고 이달 말에 있는 조이엘 월드와 같은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5월에 바쁘게 진행되는 이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고, 먼 길을 오가는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의 시편의 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사역을 준비하느라 분주하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교육자들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돕고 있는 방전 직분자들과 이 행사들을 돕는 여러 봉사자들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가운데 지치거나 낙심함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의 모두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안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어디에 심겨졌든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혀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뿌리에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양분과 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심에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동일하게 허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저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 동안 열매 맺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마음껏 자라나는 소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바쁘게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가정 세미나, 단기 선교, 조이엘 월드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 속에서도 각 구역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사역들을 돕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안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오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우리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